1920년에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후광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군대 장교들이 부하를 평가하는데 체격이 좋거나 군기가 잡힌 병사를 지능이나 리더십까지 뛰어날 거라고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특징, 뛰어난 능력이 있다거나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거나 학벌이 좋을 때 그 사람이 가진 나머지 특성도 훌륭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가 특별한 은사가 있고 또 큰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룩한 사람일 거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런 외적인 은사, 능력, 성과와 그 사람의 내적인 성숙, 성품은 별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을 보아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삼손 참 내면이 미성숙하다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삼손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미성숙한 리더의 세 가지 유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 삼손은 취향형 리더였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봤어요. 2절에도 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부모에게 말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할래봤지 않은 딸하고 결혼하니 안 된다, 그러니까 그가 3절에 또 고집을 부리죠.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걸 보면 삼손은 이 여자 주로 본 거예요. 무슨 대화를 깊이 했다거나 내면의 인격의 성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신앙이 있든 없든 내 보기에 이쁘다, 좋다, 그러니까 아내를 삼겠다, 이와 같이 그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취향대로 반응하는 감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더 미묘한데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 구절은 언뜻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이 결혼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척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을 보면은 이 틈을 탄 주어가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지금 삼손은 자기의 미성숙한 취향과 욕망대로 행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블레셋을 치기 위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이삭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은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죠. 이에 대해서 리브가가 엿봤어요. 이게 벌써 이 부부 관계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이상하면은 남편하고 신앙적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야곱을 데려다가 분장을 시켜서 아버지를 속이라고 그럽니다. 야곱도 어머니 말을 듣고 자신의 형으로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다 미성숙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섭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 같은 경우에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뭄에서 구하시죠.
형들은 또 그 기간 동안에 그 죄 속에서 연단돼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시조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숙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20여 년 전에 제가 성숙하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함께 했던 우리가 다 올바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미성숙한 우리를 다루고 쓰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쓰시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위로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삼손이 이와 같이 능력이 탁월하고 은사를 통해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굉장히 미성숙했고 내적인 성품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은사와 열매가 함께 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 외모와 능력이 스펙이 그 사람의 성품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별개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런저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그들은 살지 않으면서도 이런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서도 이런 일들을, 이런 은사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적인 은사 또는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열매, 순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는 미성숙함을 방치한 채 은사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 결국 이 삼손처럼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고 상처뿐인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바되고 또 결국 이 여인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을 가는 삼손은 뒤에 들릴라도 그렇고 자기가 연모한 여인의 사랑을 얻기는커녕 배신당해요.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 결국 배우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미성숙함으로 일을 하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는 비밀 누설형 리더였어요. 지금 이제 아내를 맞으러 딥나로 내려가는데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삼손 자신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첫 순간입니다. 사자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가 얼마 후에 그곳을 다시 지나다가 무엇을 보았나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건조한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죽은 지 좀 된 사자의 시신이 바짝 마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떼가 모여서 벌집을 짓고 꿀이 저장된 것이죠. 이건 참 흔한 자연현상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결혼식장에서 삼손이 무리들에게 초청된 30명의 남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이라는 당시의 옷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뭔가 보세요.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어느 숲에서 지금 사자를 찢고 그 며칠 있다가 경험한 것을
저 문제로 내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맞혀 보라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논리에 근거한 수수께끼가 아닌 것이고, 이건 순전히 삼손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아맞추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수께끼로 성립할 수 있다면 그게 그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 객관적 물증이 거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삼손 자신에게 비밀스럽게 경험된, 체험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맞출 수가 없죠. 결국엔 그들은 삼손의 아내들 여인을 협박하고, 이 여인은 삼손에게 울며 가르쳐달라고 졸라대고, 그 결과 그들이 답을 맞추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할까요? 여기서 먼저 그가 경험한 이 체험, 이 사자를 찢는 이 체험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오게 된 사건의 의미가 뭘까를 좀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삼손이 이 사건으로 수수께끼를 내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사자를 먹는 자, 강한 자 이렇게 칭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탈취해서 먹고 파는 강한 블레셋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삼손이 찢어서 죽이고 거기서 꿀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를 통해 블레셋이 멸하고 구원의 달콤함이 주어질 것을 예표하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삼손 홀로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고 삼손만의 비밀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수수께끼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 은밀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 부르심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시키고 내면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체험을, 이 특별한 체험이니까 그걸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면 그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고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삼손은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밀, 은사를 가볍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가면은 이 들릴라하고도 자기 힘의 비밀을 가지고 이 퀴즈놀이를 해요. 막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퀴즈놀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여인의 눈물 앞에서 약점을 보이고, 이 결국 자기의 비밀인 이 수수께끼가 풀린다는 것은 그건 복선인 거죠. 내기에게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결국은 이 비밀이 어떤 식으로 풀려지고 그가 무너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비밀, 여기서 중요한 건 비밀이거든요.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란 말이죠. 이것은 누군가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아니라 자기가 간직하고 또 더 깊이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될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비밀이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나와만의 은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영향력은 바로 그 은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밀함이, 하나님과의 나만의 은밀함이 무너지면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차단된 나만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식물의 뿌리가 흙 속 깊은 어둠 속에서 자라나게 되듯이 나 자신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깊은 내면의 힘은 바로 이 보호된 어둠의 공간, 이런 사적인 모든 것에서 차단된 공간에서 자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공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이
커지면서 오늘날은 이러한 사적인 공간을 잃어버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오늘날 현대의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사생활을 노출하고 오픈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은 거실만 덩그러니 있고 개인의 이 내실이 없는 집과 같아요. 또는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벽을 유리로 만든 전시용 모델하우스에 사는 것과 같아요. 이 문제는 이러한 사적인 공간이 개인에게서 이게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을 다 상실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노출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내면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군가의 시선에 반응해서 사는 거죠.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자기만의 내면의 힘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삼손은 반응형 리더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니까 이제 삼손이 분노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는데,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 딥내에서 지금 아스글론으로 가는데, 이 딥내는 조그마한 시골 변방에 있는 마을이고,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분노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스글론으로 가서 거기서 30명을 쳐 죽이고 이제 옷을 뺏어다가 이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 자체로 보면은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블레셋의 대도시를 향해서 호롤단신 가가지고 30명을 때려 죽이고 돌아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 갈아서 협박을 해서 퀴즈를 맞췄다는 것에 대한 이 분노, 이 개인적인 분노로 이제 이 일을 행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삼손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헐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헐크는 열이 받으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막 때려 부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영화를 보면 아직 제정신일 때 대적에게 막 두들겨 맞다가 대적 한가운데서 헐크로 변해가지고 때려 부시는, 이걸 보면 지금 삼손이 꼭 그와 같아요. 지금 블레셋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헐크로 바뀌는, 그런데 이런 통제불능의 헐크 같은 그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서 이스라엘 구원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치 영화에 보면 전쟁 영웅인데 조용히 살려고 그러는데 악당들이 아내를 살해해서 분노를 쏟아서, 그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악당들을 다 죽이는 것 같은 이런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건 여기에 무슨 대의가 없어요. 삼손은 그저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갔다가 열받는 일이 생겨서 두두두두두 했더니 영웅이 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기묘하게 사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성령님이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극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하는 반응형 리더였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이게 자기에게 자극이 될 때, 이익이나 또는 어떤 안 하면 손해가 될 때 움직이는 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 명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비장한 영적 전사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대의보다는 내 문제 또는 어떤 이익과 생계, 이런 스타일의 헌신 말이죠. 이게 이제 반응형 헌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주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과 이런 반응형의 모습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의 동기 안에. 그렇다고 하나님 안 쓰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이런 공적인 일을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할 때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런 사사로운 복수로 인해서 결국 뒤에 보면 장인과 아내가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헌신과 열심은 이 독선과 상처를 남기게 되고, 주변에는 그의 길들여지지 않은 이 성정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삼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맨날 혼자 나가서 싸우고, 혼자 나가서 이기고, 혼자 나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이거 다 혼자예요. 언제나 혼자. 그를 따라서 같이 하려는 동역자도 없고, 본받으려는 사람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형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감동이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적 유산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자극이 오면은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어떤 성숙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은 공간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은 센데 자극의 노예였어요. 여인의 유혹이 오면 반응하고, 꿀이 맛있으면 반응하고, 블레셋이 도발하면 반응하고,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이 외부의 자극이 그를 조정하는 리모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성숙한 반응형의 리더는 외부 온도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온도계와 같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온도 조절계와 같은 것이죠. 외부가 어떤 온도이든지 내부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줄 아는, 이게 성숙한 것인데, 지금 이 삼손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니 기대주 삼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주에서 봤던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나신으로 선택하고 그 부모까지도 거룩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그 시대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일까? 여기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좀 힌트를 찾아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게 사는 곳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가 단지파로서 소라 사람인데, 이 소라는 이 단지파 자체가 이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주 내려가는 딥나도 원래는 단지파에게 분배된 지역 안에 있는 성읍인데, 지금 이때 그 지역을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소라가 그 어디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접경 근처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계속 여기 딥나에게 내려가거든요.
그 동네를 늘 드나들고 가서 계속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보고 또 그들의 그 문화를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려간다고 지형적으로도 내려가지만 이스라엘은 그 또 여기에 뭐 변방이기도 하고 산동네에서 그냥 시골스럽게 살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서 가면 그냥 뭐 아주 멋진 그 앞선 문화가 있는 그곳에 재밌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꾸 가서 보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이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는 것도 왜 다 다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미의 기준, 시선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가 그 시선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막 한참 사춘기 때도 그렇고 뭐 대학생 때도 그렇고 아빠가 옷 사줄게 그거 데리고 가잖아요. 고르는 걸 보면 돈이 아까워요. 돈이. 내가 진짜 얘한테 이 돈을 왜 써야 되나. 네? 내가 추천하는 것마다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거죠. 걔들이 바라보는 그 문화의 이 시선이 모방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보고 좋다 그러고 아빠한테 막 나 안에 삼겠다고 벌써 감염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그 문화에 우상 숭배적 문화에 오염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삼손을 모태에서부터 선택해서 정말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의 나시린으로 키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삭도도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게 하고 그 부모도 거룩하게 만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니까 어떻게 뭐 집에다만 꽁꽁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문화에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는 모습을 봐도 이게 나시린으로서 이 시체인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꿀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달콤하니까 괜찮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쁘니까 하겠다. 이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신앙 공동체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또 특징이 이 삼손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물론 안 들어요. 자녀들이 뭐 누구랑 결혼해라 안 들어요. 저도 뭐 너 좀 누구 소개시켜 줄까? 뭐 큰일 나요. 뭐 그런 얘기를 뭐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삼손은 말이에요.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의 그 신부감을 친히 종을 통해서 구해와서 살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삼손은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막 수천 년을 앞서간 사람이에요. MZ세대.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을 부모에게 말을 안 해요. 6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뒤에 가면은 또 사자에게서 생긴 꿀을 갖다 주면서 그 출처도 안 밝혀요.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삼손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대화, 이런 대화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설교 듣고 오더니
뭐 엄마 아빠가 맨날 너 나시린으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잔소리가 싫어서 말을 안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대조적으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보세요. 지금 부모에게는 말을 안 하고 내려가서 여자와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대화와 소통은 줄어들고 여인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점점 부모, 이게 이 당시에 이 부모는 신앙인이죠.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삼손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신앙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이 점점점 여기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쪽 동네의 무게중심에 가고 있고, 여기 계속 내려간다는 말이 5번이 나와요. 내려간다. 이건 지형적으로도 내려가는 것이겠지만 영적 하강인 거예요. 하강. 결국은 그가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곳에서 이 신앙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근데 야곱은 항상 장막에 머물지만 에서는 늘 들사람으로 바깥으로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도 멸시하고 또 한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부모에게 말을 했다면 굉장히 부모가 그가 경험한 은사와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고, 그는 그것을 배우면서 성숙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문제는 뭐냐? 그게 없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도와준 신앙의 선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야생마예요. 명마가 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백마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명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미쳐서 날뛰다가 막 힘은 뻗치니까 그냥 막 미쳐서 날뛰다가 어느 날 가서 그냥 나무에 꽝 부딪혀서 죽은 야생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공동체가 없었고 훈련받지 못했고 가르쳐주고 붙잡아줄 리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시기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성소에 들여지잖아요. 물론 당시에 성소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그 아들들이 타락을 했다고 해도 블레셋 동네만 하겠습니까? 그 영향을 받은 세상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타락을 하고 뭐 세상적으로 세속화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블레셋의 공기가 가득한, 그래서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거 안 가르쳐주면 너는 진짜 불살라버리겠다 그러고, 그 나중에 결국 화형시키고 뭐 이런 분위기에 세상과 같겠냔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미숙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 의아한 것은 이렇게 정말 취향 본능 중심적이고 또 이 비밀을 누설하고 반응형으로 막 분노 속에서,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의아하냐면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신학이라고 하는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경건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은 올바르고 또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사람하고만 일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학의 상자와 도덕의 상자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거기서 딱 어긋나면 뭐 막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격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경우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후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이 막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도 그렇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음을 당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야곱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또 미성숙해서 또 라헬로 레아 그 사이에서 또 그 낳은 아들들 막 편애하고 또 막 집착하고, 이 완전 미성숙과 집착과 고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도 열어서 막 보여주시고 막 만나주시고 막 천사가 나타나고 씨름도 하고 막 보호도 해주시고. 이걸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동생을 팔아버리고 이방 여인하고 아내를 삼아서 결혼하고 약속 안 지키다가 며느리하고 동창까지 한 유다 말이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시고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의 이 신학상자와 도덕상자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삼손도 쓰시는구나. 이런 파격적인 은혜. 완전히 모든 신학과 도덕과 형식 틀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일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삼손처럼 방황하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이렇게 막 이런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은혜의 방향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쓰시잖아 라는 이유 때문에 그 부적절한 관계를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시겠어? 쓰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삼손도 쓰시는데, 쓰신다고 그래서 내 모든 죄, 내 부적절한 관계, 내 사기성, 내 이 조급한 미성숙,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썼는데, 하나님 쓰는데 너는 왜 나를 인정 못해? 이건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미성숙하면 미성숙한 대로 쓰세요.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 보세요. 욕망으로 인해서 달려가지만 그가 원하는 거 못 얻어요. 왜? 첫 번째 그 결혼을 했던 여인 결혼 못하고 남에게 준바되고 죽임당하고 들릴라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당하고 눈 뽑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욕망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가 그렇게 원하고 간절하게 그것마다 하나님이 다 다루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그냥 우리가 뭘 해도 괜찮아 이런 합리화의 은혜, 소비하는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결국엔 거룩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실패가 참 안타깝죠. 지난주도 우리가 그런 걸 보았지만 결국은 이런 미성숙한 인간 구원자 너머에 이걸 완성할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삼손은 자신의 욕망과 시선에 이끌려서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거룩을 잃고 배신과 상처뿐인 결말을 맞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거룩의 길을 가시고 죄인인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삼손은 체험을 자랑하고 은사를 막 떠벌리고 자기의 비밀을 자기 자랑의 소재로 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다가 여인의 눈물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한 시간을 평생 계속 가지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기, 인정의 요구를 넘어서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삼손은 개인의 분노와 자극에 반응해서 이 반응형 리더였고 그 결과 주변의 상처와 이 아픔만 남긴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생명이 나아지고 주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그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 삼손의 길이 아닌 것이죠. 은사와 열정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막 성령의 능력에 불같이 임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계신 것,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결국 우리가 그분과 늘 붙어 있고 교제하고 성숙해 갈 때 비로소 이 내면의 성숙이 넓어질수록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머물러서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욕망과 감각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순종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한 영적 교제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며 경건의 비밀을 유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감정과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